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가끔씩 야구장에 가기도 하고 TV에서 중계해주는 야구 프로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거든요. 어떤 팀들을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마 응원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 각 구단마다 이 어린이 회원이라는 것을 모집했거든요. 그거 이제 가입하면 회원증 같은 것도 주고요. 모자, 스티커, 이런 그런 것들을 주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굿즈라고 그러잖아요. 굿즈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런 어린이 회원에 가입을 해서 그런 야구 같은 것들 막 재밌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크면서 그런 관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오늘부터 이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랑 LG가 이제 우승을 놓고 이제 시합을 벌이게 될 건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팀들이 각자의 연고지가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하나 이글스는 대전. 그렇게 이 팀마다 연고지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우리 팀 연고지에서 경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팀 연고지에 가서 경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팀 연고지에서 경기를 하는 걸 홈 경기라고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어웨이, 원정 경기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어떤 경기를 더 선호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홈 경기를 더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팀이 늘 연습하던 곳에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다른 요소 하나는 이 홈팀이기 때문에 우리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팬들이 계속 환호해주고 이름을 외쳐주면 이 없던 힘도 생기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팬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이 콘서트장이나 그런 데서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 흥분하고, 근데 그거 한번 맛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타석에서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그러면 이 관중석에서 일제히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팬들도 막 그 소리에 흥분이 되는데 선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연고지에서 경기하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원정 경기는 어떨까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경기장이기도 하고 장시간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건 뭐 어찌 보면 그냥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힘든 건 환호성은 고사하고 야유와 비난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 환호가 들려와야 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야유 소리가 커지거든요. 그걸 감내하면서 경기를 하는 게 굉장히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압박 가운데서 경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상대팀이 잘하면 야유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온갖 쓰레기들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상대팀 선수들이 타고 온 버스를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이 프로 선수들은 이 원정 경기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경기를 했는데 졌다. 내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우리 팀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탓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야유 소리 때문에 내가 졌습니다. 경기장 구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나 이제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내는 게 프로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환호받으면서 경기를 할 때보다 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프로라는 겁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지금 삼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블레셋 홈구장에 있는 거예요. 삼손으로 치면 삼손 입장에서는 어웨이 구장에 있는 거죠. 자, 삼손을 붙잡아다가 자기들 신전에 끌어다 놨어요. 근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지붕에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봐서는 최소한 2층 이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붕에 있는 사람의 수가 3,000명 정도 된다. 1층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심지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거기 다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도시들이 합쳐진 연합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각 도시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방백들이고, 그러니까 그 5도시의 방백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국가 행사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요? 우, 비난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꼴 좋다. 뭐 사자 입도 찢고 그러던 삼손이라더니 야, 눈앞에 있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조롱하면서 심지어는 재주를 부려보라고 막 재주를 부리게 시켜요. 한마디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주를 부린다는 게 뭐 유치원 애기들 재롱잔치 수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을 시켰느냐라는 거죠. 삼손이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아무리 힘이 다 빠졌다고 해도 그래도 천하의 삼손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삼손이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재주를 부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낄낄거리면서 웃는 소리, 그게 막 귀에 들려오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삼손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이전의 부르짖음이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부르짖었었다. 내 힘을 나타내고 내 강함을 나타내는 부르짖음이었다면 지금의 부르짖음은 내 약함을 나타내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통곡하고 절규하고 후회하면서 한마디로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시면 이 교역자들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뭔 일 생겼구나. 물론 잘 나가고 감사할 때도 기도를 하죠. 그때도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힘들 때 하는 기도랑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는 걸 보면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진짜 힘든 때는요. 진짜 힘든 때 하는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진짜 힘든 때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저 주여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말만 겨우 나와요.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인 다음에 우물 내놓으라고 그때 했던 기도랑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때 했던 기도랑 다르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다곤이 주님이다. 다곤이 주님이다. 그렇게 환호 지르고 그 소리가 귀를 찌르는 곳에서 주 여호와여. 무슨 말이냐면 다곤이 주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곤이 주님이라고 외치는 블레셋 홈그라운드 한복판. 거기서 벌거벗겨지고 눈도 뽑히고 처절하게 무너진 그곳에서 진짜 실력, 진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삼손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쳤잖아요. 내가 살겠다고. 내 욕구, 내 욕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대로 살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요, 망나니처럼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면서 살았는데, 그게 강함이고 그게 힘인 줄 알았는데, 힘이 다 빠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사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32절 앞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딱 들어도 아, 그렇지,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삼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쭉 봤잖아요. 삼손은 믿음이랑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망나니처럼 살았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거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런 삼손을 보고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믿음은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믿음은 내가 힘써서, 내가 능력이랑 재능 사용해서 뭔가 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일들을 해내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 그런 거 믿음 아니냐고요. 그게 믿음이라면 더 이상 삼손은 아니잖아요. 이제 힘이 다 사라졌으니까. 약해지고 능력도 없고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왜 믿음장에 삼손이 들어가 있을까? 자, 그 이유.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33절 밑에 기록돼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삼손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나요? 아니죠. 의를 행하거나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불의 세력을 멸한 적도 없고요. 칼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은 삼손의 이름을 믿음장에 기록한 거예요. 자, 삼손. 우리는 삼손을 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한 삼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자 입을 찢었을 때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잘했다, 그런 말씀, 이런 방구도 없으셨다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약해졌을 때, 힘이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삼손이 드디어 강해졌다. 지금까지는 힘만 센 가짜 강함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삼손 이야기는 머리카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세지고 머리카락이 짧으면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초점은 항상 머리카락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게 삼손 이야기의 주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 내가 약할 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건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만만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약하다는 건요, 내 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힘이 없어도 있는 척해라. 힘을 길러라. 네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약하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미련하다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우리의 신앙은요. 환호해주는 팬들이 가득한 홈그라운드에서 이 팬들의 열광을 들으면서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홈그라운드 어디죠? 교회. 교회가 우리의 홈그라운드잖아요. 여기서는 다들 환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근데 홈 경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고 야유가 쏟아지는 원정 경기도 치러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요, 쓰레기를 집어던지기도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거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어웨이에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곳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맨날 교회에서 은혜만 받다 보면 그럼 내 믿음이 순교도 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진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당장 내일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갔어요. 팀장님 말 한마디, 동료의 썩은 표정, 친구의 재수없는 태도 계속 날 건드려요. 그럼 막 짜증나죠. 화도 나고. 믿음은 그런 감정까지 아닌 척 숨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주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지금의 이 내 감정, 기분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들이 쌓여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조기 축구하듯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프로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프로예요.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아니라 프로 크리스찬. 우리가 그런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긴 사람 말고, 겉으로만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강한 사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한 사람.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강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